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또 오일도 이렇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모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6.25 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집사님을 부인으로 둔 임민군 장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임민군 장교는 기독교가 못마땅해서 예수 믿는 아내를 무척 핍박을 했지만 그러나 이 부인은 예수 믿는 신앙을 굽히지 않고 참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임민군 장교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 신자를 둔 아내가 있다는 것을 들으면 공산당이니까 아무런 피해가 다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이 부인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이 잠들 때 남편의 손을 꽉 붙잡고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을 부인이 불러주면서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임민군 장교는 이제 군인 장교니까 자기의 병사들 데리고 전쟁에 나가다 전방에 싸우다가 그냥 국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국군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 기거하는데 군목 목사님이 나와서 그저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리 나오시오. 그러니까 임민군 장교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양심에는 끓이지만 우리 아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냥 우리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겠다 하고는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시험을 할 것인데 여러분 아는 찬송가 있으면 불러보라고. 그러게 이제 임민군 장교가 그냥 겁이 덜컥 났어요. 찬송가를 한번 불러봤어야지. 그런데 그때 싹 스치는 그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 부인이 손목을 꽉 잡고 내 주를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부르겠습니다. 불러보라고. 그러니까 임민군 장교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생각이 안 나. 겁이 덜컥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지 어쩐지 그 목사님 아멘 스톱 오케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임민군 장교가 살게 되었다 합니다. 아멘. 야, 그래서 휴전이 돼서 부인과 함께 남한으로 와서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장교가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인을 통해서 찬송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임민군 장교의 마음속에 복음이 되었어요. 복음이 되었어요. 그래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불러보세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제목이 복음의 의미인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용어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명한 전매 특허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기독교만 사용할 수 있는 특허예요.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상품을 하면 상품 등록, 특허증에 상품을 등록해요. 그러면 그 상표는 그 회사만 쓰지 다른 회사가 그 상표를 쓰면 법에 걸려요. 그렇죠? 복음은 기독교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심지어 국어사전에도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국어사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사전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소식. 이게 어디 나왔다고요? 국어사전에. 기독교 그 사전이 아니에요. 국어사전에, 백과사전에 예수가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소식. 이렇게 딱 국어사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불교나 원불교나 이런 데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모든 종교에는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원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예요. 또 자비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 종교에서도 자기 종교도 우리는 사랑이 있다, 우리는 자비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원불교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용어가 모든 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넣어야 돼.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막 그 사람은 은혜다라고 하면 안 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처럼 아무튼 타 종교에서도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희석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그러나 복음, 이 말의 뜻은 기독교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예요. 바른 복음이 뭘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뜻인데, 과연 그러면 이 복음의 정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의미, 첫 번째, 복음의 의미는 기쁜 소식이에요. 따라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알려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이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많이 있어요. 국가 간의 전쟁이.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들이 이제 전쟁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터로 보낸 부모는 자기 자식이 살아났는지 죽은지를 몰라요. 또 어떤 병사는 가정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인들이 자기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빠가 살았는지 죽은지 알지 못해요. 전쟁의 소식이 궁금해집니다. 이때 전쟁의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을 전령사라고 그러죠. 이 전령사는 자기 나라가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면 막 달리기를 해요. 뛰어갑니다. 이래서 거기서 마라톤이 나왔는데요. 막 뛰어와서 제일 먼저 높은 자기의 성벽에 올라갑니다. 자기 왕한테 보고하기도 전에 높은 성벽에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때의 소식을 복음, 그때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좋다. 앙겔리온, 소식,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에 가지고 와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제 전자 요즘에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그냥 예경사가 많아가지고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그 어느 장로님 결혼식이에요. 그 자녀가 결혼했어요. 자, 결혼했으니까 자녀가 태어났죠. 그러면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죠. 부모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기뻐요, 안 기뻐요? 뭐 기쁘고 안 기쁘도 없죠. 그죠? 그 사람은 개인적인 사정이잖아요.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어야 복음이에요.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과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했어요. 이것은 우리 민족 전체가 다 기뻐할 만한 소식이죠. 이런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복음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소식이 과연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다음 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요 가장 큰 소식이야.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 기쁜 소식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복음인데 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구원받으러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생활을 천사들이 모든 백성이 미칠 소식이라고 했어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개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이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 때문에 가장 인간이 싫어하는 죽음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죽음이 온 죄 때문에 왔고, 그 죄 때문에 질병과 고난과 가난과 저주와 모든 인간의 고통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지금 2000년이 되었지만 이 기쁨의 소식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곳에, 증거되는 곳에 그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힘과 복음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30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저 땅에 왔어요. 두루레기 예수 신고 미신인 섬기는 이 땅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이 땅에 이 선교사람들이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복음을 전해주었고,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가 있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소식이 더 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이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에서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증거하는데, 당시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가장 처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다. 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이 되게 전달될 때 복음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져서 오늘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또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 25일이 곧 다가옵니다. 성탄절도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세상에 가장 기쁨의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은 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기독교만 쓸 수 있는 용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은 누구만 써요? 기독교만 쓸 수 있는. 불교에는 복음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중생한다는 복음이 있겠죠. 원불교에도 복음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왜 또 복음이 되냐? 복음의 의미가 뭐냐? 왜 또 복음이 될까? 둘째로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복음이 왜 능력이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자, 1장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 죽은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인들이 그걸 볼 때 아이고, 로마인들이 가장 저주하는 것이 십자가거든.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은 사람의 형틀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사람을 아이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듣고 복음을 전하는 바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지 않는다. 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원을 에베소서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이 에베소 2장 보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구원은 누구를 살려요? 죽은 사람을 살렸대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았어요? 죽어요? 죽었어요. 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죽었다고 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육신의 이 생명, 이 육신의 이 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생명이 죽었어요. 이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우리가 살았어요. 왜? 복음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살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30년 전에 미국의 선교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조선 땅에 암흑 가운데 이런 130년 전에 시대가 나가시잖아요. 조선 그 말기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리기, 조선에 있는 민족을 살리기,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단절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게 돼서
복음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차이가 뭐겠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강단에 보니까 아주 보라색, 제가 진짜 이 색깔을 좋아하는데 이 보라색 국화자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좀 뿌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화도 있어요. 그런 생명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복음 때문에 그런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새 힘을 얻게 되는, 권능을 얻게 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이 들은 우리도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위대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의미는 뭘까요? 복음의 세 번째 의미는, 복음은 산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복음의 의미는 죽었던 자가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았습니다. 여기 살은 거예요. 여기 살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육신은 어떨까요? 육신은 사라진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 문제에 매이는 우리가, 복음으로 산 우리가 다시금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여기 다시 한번요. 믿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첫 번째 나오는 믿음과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다. 참으로 중요한 말. 믿음으로 믿음이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대한 대비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기 살았어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엉터리예요. 너무나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고민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알려줘요. 그 말씀의 의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살리는 능력이에요. 나를 살려요. 내 안에 약한 나, 연약한 나,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잘 사라지지 않아요. 아버지 은혜로 살기 원하지만 은혜로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감사함으로 살기 원하지만 감사함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살 수 없는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기.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도록 주신 선물. 이게 믿음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선물을 이용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예화를 들죠. 여러분,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은요,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전화 걸고 받고만 한다면 값어치가 이만큼 써져요, 못 써져요? 못 써져요. 그렇죠? 이 스마트폰에는 이게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은 전화 걸고 받고 그것만 하잖아요. 그죠? 그거 외에 다른 거 또 기능 아세요? 여기는 카톡도 있고요. 여기에는요, 은행 안 가도 다 여기서 은행 처리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저도 그 처리는 못해요.
이 스마트폰 가지고 막 뭐 누구는 뭐 상품도 사오고 뭣도 사오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 아직 못해요. 아직 그까지 기술이 없어. 그것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죠. 이 스마트폰도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 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게 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을 잘 사용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랍니다. 그러므로 한번 가서 믿음을 잘 사용하자. 믿음을 사용해야 돼. 믿음을 잘 사용해야 돼. 그게 복음이에요.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힘,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루터 목사님. 루터는 목사님 되기 전에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천주교 신부였는데 늘 고민을 했어요. 믿음으로 사라지지 아니하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지 않아서 오늘 이제 성당에 나가서 천주교는 자기 자신 스스로 해결기도 못하고 사제한테 하니까 사제도 높은 사제가 낮은 사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루터도 신부지만 낮은 단계의 신부니까 자기 위에 있는 사제한테 가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사제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루터 이 신부가 자기 위에 사제한테 너무나 자주 찾아오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루터, 그 네가 해결해라. 나도 못하겠다. 나도 지금 네가 고민하는 것 때문에 갈등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지니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구나. 믿음으로 살겠구나 하고는 루터가 천주교에서 신부가 천주교에서 나와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개신교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개신교 목사님이 됐으니까 결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자기 부인 결혼해서 사는데 어느 날 루터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서재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4일 나오지 않고 서재만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 식사하셔야죠. 예, 식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가니까 이 사모님은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목사님 서재 앞에서 하얀 그 치마를 입고 막 울었대요. 막 울었대요. 엄청 울었대요. 그러니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 아내가 밖에서 우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 여보, 그러니까 아니 흰 옷을 입고 막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물었대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빨리 말씀하셔야지. 그래야 문상을 갈 수 있죠. 예, 목사님 문상 가야겠습니다. 예,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예,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죽었다가 3일만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래요. 예, 목사님이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목사님이 믿는 예수님은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시네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을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때 루터가 빵 터져가지고, 맞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따라합시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여러분 믿음은 다 여러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멘. 첫 번째 믿음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한 단계 엎드려서 그 믿음의 더 높은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셔야 돼. 내가 100번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가는 것 어떻게 합니까? 찬송할 때, 보혈로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고 샘솟는 능력이 솟아나고 오늘도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환난을 이깁니다. 질병도 이깁니다. 고난도 이깁니다. 어려움도 이깁니다. 날마다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의 능력이고 복음이 보혈의 능력이고 복음이 새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내게 향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선물.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귀한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복음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복음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검을 익히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거느린 양 매우 비정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비정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풍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정한 피로다. 그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곳마다 나에게 찬송전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정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로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매우 귀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게도 들려주셨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쁨의 소식을 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를 살려주셨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을 날마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그 능력과 권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때문에 치료받고 그 능력 때문에 고침받고 그 능력 때문에 삶의 능력과 권능이 날마다 우리 생활의 삶 속에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간증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약한 육체를 고쳐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뇨 수치, 혈압 수치는 정상적으로 항상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소화 기능과 호흡 기능과 신경 조직과 관절 조직과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능 기능 또 약하고 연약해서 병상에 다니고 병원에 다니고 치료한 것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도 질병 때문에 약한 분도 있고 가족 가운데 질병 가운데 치료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낫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임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이 이 시간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도, 인도, 충만, 교통하심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자녀와 직장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